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셀에서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롯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유다 지파의 분깃에 대해서 살펴본 것에 이어 오늘은 요셉 족속의 분깃이 나누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제 유다 지파에게 나누어진 지역보다는 훨씬 더 리스트가 짧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요셉 족속의 분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성경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지면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이 분깃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은 한 지파로 12지파에 소속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둘을 따로 지파에 속하게 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12지파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13지파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꾸준히 이스라엘의 지파 숫자를 말할 때 13이 아닌 12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후기의 역사서를 보아도 이스라엘의 각 지파 숫자대로 돌을 쌓는다거나 호명을 할 때는 꼭 12이라는 숫자를 고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깃을 나눌 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이 따로 이렇게 나눠지고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군대 진영은 따로 구분되어서 행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취한 것일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두 지파로 나뉘어서 우리가 카운트를 해도 12라는 숫자가 깨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레위 지파가 자신의 분깃을 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진영을 12방향으로 나눌 때에도 레위인들은 중앙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았기 때문에 12진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분깃은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다른 모든 12지파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신실하고 하나님께 순종적일 때에는 이 레위 지파는 풍족하지만 반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게 될 때에는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것이 바로 레위 지파라고 기록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요셉이 한 지파를 이루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 지파를 이루었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부르고 분깃이 구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각각 나누어진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요셉 지파를 나누지 않았을 때 이 요셉 하나의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더 크고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어제 유다 지파의 숫자가 군대 숫자만 해도 7만 5천 명으로 최다 인원수를 보유한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개를 합치면 8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둘이 따로 떼어놓다 보니까 3만 명과 5만 명으로 유다보다 더 작은 숫자가 되기는 했지만 이 둘을 합치면 더 강력해지는 것이 바로 요셉의 두 지파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분깃을 나눈 지역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을 전부 합한 것이 가장 큰 영역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특히 므낫세의 땅은 둘로 나뉘어서 동쪽에 커다란 한 덩어리 땅이 있고 또 서쪽에 커다란 한 덩어리의 땅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단강 서쪽에서 얻은 땅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서 13장에서 이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땅을 얻은 일화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여리고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할 때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만났던 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가 만약에 므낫세에게 이 땅을 준다면 그 강력한 군대가 그 이탈을 하게 되고 정복 전쟁을 함께 치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들을 심하게 꾸짖는 장면이 잠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민수기 3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장 앞에서 용맹하게 싸울 것을 맹세했었고 언젠가 이 전쟁이 끝나면 요단강 동쪽 편으로 되돌아가서 자기 분깃을 얻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13장에서 약속이 끝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내일 17장 말씀에는 이 므낫세의 나머지 반지파가 어떻게 요단강의 서쪽 지역을 얻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서쪽의 비옥한 평야지대를 소유로 받았다고 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과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영역 바로 위쪽에 이 커다란 지역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로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성이 되는 사마리아가 이 땅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고요. 우리에게는 아마겟돈으로 훨씬 더 잘 알려진 느깃도라고 하는 평야가 이 므낫세의 영토 안에 속하여 있습니다. 이후에 펼쳐질 수많은 역사의 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므낫세 영토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 왕국의 대척점이 되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많은 왕들이 바로 요셉 지파 출신 사람들이라는 점 또한 우리는 기억할 만한 점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을 살펴볼 때 별 감흥 없이 그렇게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별 감동 없이 오늘 말씀이나 어제 말씀처럼 읽고 지나간 그 지역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커다란 사건의 중심지가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이 땅의 가치가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의 이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저 텍스트로만 볼 때에는 별 느낌이 없지만 지도를 펼쳐놓고 이 땅을 살펴보고 역사를 대조하다 보면은 당장이라도 우리가 비행기표를 예매해서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함께 얻어낸 이 땅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수많은 인간의 반역과 신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소중한 역사의 무대로 변하게 됩니다. 1626년에 피터 미누엣이라고 하는 더치 콜로니 지도자 한 명이 미국 땅에 처음 와서 레나페 인디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섬 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이 섬을 사면서 지불한 돈이 그때 당시 돈으로 고작 24달러였다고 합니다. 현재 2025년에 그 돈으로 아무리 많이 쳐줘도 24달러라는 돈은 15,000달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5,000달러면은 섬 하나 사기에는 너무나도 싼 값이죠.
이렇게 터무니없이 싼 값에 커다란 섬을 사게 되었다고 이 더치 콜로니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물론 맨하페 주민들은 24달러에 섬을 빌려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치 콜로니 사람들은 싼 값에 섬을 잘 샀다고 굉장히 기뻐하는 웃지 못할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섬을 사서 그때 당시에는 허허벌판에 불과했을 이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많은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1626년이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400년 전이죠. 그동안 이 섬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섬의 이름을 맨하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 정문에서 보면 보이는 그 멋있는 도시가 바로 맨하탄, 400년 전에 고작 24달러로 매매된 바로 그 섬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모르고 그저 이름을 들을 때 신대륙에 그런 섬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그런 의미 없는 땅이었겠지만 지금은 그 24달러에 수백만 배 값을 치러도 그 섬에 건물 하나 사기 힘든 굉장히 높은 가치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땅 또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가치와 의미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가장 밝게 빛나게 됩니다. 가장 가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던 한 여인을 우물가에 만나서 이 말씀을 나누신 땅이 이 므낫세 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지목하신 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지역,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보는 가치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치는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에브라임 땅을 살펴보면 그 묘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도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물론 에브라임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는 그 속 사정을 알고 나면 굉장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본인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시대의 리더 후대의 리더로서 굉장히 커다란 책임감과 부담감을 그대로 떠안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지 못한 이 정복전쟁을 싸워야만 했고 그 많은 대적들과 강한 군대를 모두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여호수아는 잘 훈련되고 아주 훌륭한 충성된 군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목이 곧고 자주 계명을 어기고 불평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낸 것이죠. 아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능력을 주셨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지만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해낸 일이 정말 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온갖 역경과 고난을 딛고 위대한 승리를 이뤄냈죠. 만약에 우리가 여호수아였다면 어땠을까요? 내 가족, 내 지파의 땅부터 가장 좋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도 되지 않았을까요? 갈렙도 자기가 얻고 싶은 땅을 찾아갔고 므낫세 반지파도 자기가 원하는 땅을 지목해요. 가장 좋고 비옥한 땅을 찾아갔는데 여호수아인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의 위치와 지금까지의 업적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어느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큰 땅을 주겠다고 말을 해도 아마 그것에 대해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에 따라 제비를 뽑고 다른 지파의 리더들과 협의한 결과대로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아주 작은 산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가치가 형편이 없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여러분도 만약에 지도에서 에브라임의 땅을 찾아보시면 여호수아 지파의 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더욱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깃을 나누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욕심이나 권위주의 없이 정말 공정하게 땅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17장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땅이 너무 좁다고 불평하며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니까 조금은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런 인간적인 이익이나 관계에 초연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언뜻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도 진노를 퍼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인정 위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사랑 위에 더 큰 사랑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면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핵심적인 복음의 복선을 보여주는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간혹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지 그것을 캐치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호수아서에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그 땅, 그 분깃을 나누는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심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길게 이어진 지명의 이름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기에는 어렵죠. 하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실 역사의 무대가 됩니다.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공의를 이뤄나가는 그 귀한 초석으로 작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점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땅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고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보내진 그 땅이 광야이든 허허벌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그 땅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뉴욕 땅에서 그리고 퀸즈, LIC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귀한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